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시골에 있기는 너무 아까운데 어떤 찬양 사역자보다도 참으로 성량도 풍부하시고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부탁으로 항상 5월 둘째 주일이면 제가 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성경에는 대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대강령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신하게 첨단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꼼짝 못하게 했단 말을 바리새인들이 전해 듣고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사 하면은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또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또 훈련시키고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교육시키는 그런 선생들이에요. 이 선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구약 성경만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대강령이고 사도들의 대강령이고 신약 성경의 대강령이고 성경 전체의 대강령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대강령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일명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니까 기독교의 대강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하면은, 특별히 율법서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에게 멍에를 매주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부자유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중심 사상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 율법서의 모든 계명 가운데서 제일 핵심되는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모든 다른 계명들은,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 새겨가지고 모세 손에다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사상이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법궤 속에다가 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성전에서 지성소에다가 십계명을 딱 보관해 놓아요. 법궤 안에가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심이 십계명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서 1, 2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제 5계명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땅에서 이제 장수하고 복을 받고 잘 살 것이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그 공경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을 공경한 것처럼 공경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서 가르치는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무조건 순종이지만은 부모는 완전한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더구나 안 믿는 부모들이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지도를 하고 강요를 한다면 그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죄 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면 그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씀이에요. 왜? 잘못된 것을 부모가 명령했을 때 그 순종은 부모님보다 더 위대하신 부모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분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곧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도 되는데 어버이 주일에 대한 중심적인 설교를 제가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면은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따라서 여러분 부모님도 잘 공경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이 다하라는 말씀이 단어 단어마다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하라는 말씀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데 십계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십계명 가운데 보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1계명과 2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는
중간에 삽입된 말씀이 사파가 있어요. 계속 십계명을 쭉 내려 쓰신 것이 아니라 1계명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거기에 절하는 자들은 만드는 것과 절하는 것을 동일시해요. 여러분이 전에 기억할 거예요. 여기 영광의 불교 단지 만들 때에 우리 집사님이 대표가 되어가지고 군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추진위원장인가 뭐인가 나와가지고 그때 상당히 좀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만은 날들어 그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일제시대는 신사참배 우리가 거기다 절하고 섬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배척한 것이고 이것은 관광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만든 것과 섬기는 것을 동일시해요. 동일시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서 아까 사파가 있다고 그랬죠? 2계명 다음에는 사파가 들어있어요. 5계명으로 바로 안 넘어가고 3계명으로 바로 안 넘어가고 무슨 사파가 있느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바치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에 물질도 바치라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뭔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동일시해요.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보이는 우상은 안 섬기지요? 다른 신을 섬기는 분은 없죠? 아마 다른 신을 섬기는 분은 없을 줄로 믿어요. 혹시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다른 신,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정초가 되면은 가서 무슨 점도 치고 뭐 하는 사람도 들어있다 없다마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제가 믿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그것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사랑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제일로 사랑합니까? 우리 이장로님, 사람이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가운데 뭘 제일 사랑합니까? 그럼 원래 알으시죠? 틀려가지고 예? 대답을 아주 잘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사랑해요. 자기 사랑합니다. 아주 자기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다 이렇게 사랑이 나갑니다마는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요,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그 말은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면은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우상으로 바꿨다고. 사람, 자기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구하고, 자기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이로운 것, 누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내게 이로운 거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라 그 말은 네 마음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이에요. 네 생각에 네가 좋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네 뜻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분별해서 그 뜻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렵겠죠?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는 것이요, 결국은 나를 포기해야 한다니까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좋을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근데 자기가 우상이 돼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기주의로, 자기중심주의로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최고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우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빌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저희의 신은 배요. 무슨 배? 나주배? 먹는 배? 아니면 저 바다에 사람 싣고 떠다니는 배? 아니면 사람이 옷을 지어입는 이런 배? 아니요. 이 배요, 이 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배는 이 배를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것이냐? 먹고 사는 것이 최고라고 말이에요. 배로 신을 삼는다. 배가 우상이요. 인간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죄를 지어요. 제가 그전에 여기 목회할 때 주일날 주일을 범한 교인들이 있으면은 신방을 가요. 그래 어떤 신방 가서 이제 보면 대부분 그래요. 왜 주일날 못 나오셨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요. 먹고 살라니까. 여러분, 누가 성경에 먹고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것을 더 위주로 하는 것이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섯 동안에 네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이르는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잘 지켜서 하나님 경배하면 하나님 모든 복을 준다고 성경이 약속했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세상에 먹고 입고 사는 거 다 너에게 더해준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약속 못 믿고 우선 자기 중심으로 산단 말입니다. 자기 이룰 좋을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요, 탐심에 이끌려서 살아요. 자기 정욕에, 자기 사욕에, 자기 음욕에, 거기서 못 벗어나요. 죄를 지어요,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왜 살아라고 그래요? 우리보다가 너는 내 자녀니까 나 닮아서 나를 닮아서 살아야 된다. 너 인간답게, 사람답게, 너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체 속에는 악한 타락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악한 법이 있어가지고 사탄은 그걸 자꾸 자극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법에 순종 못하게. 지 지배 아래 두고 지가 마음대로 인간을 조종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사탄의 주동대로 살 수 없어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지체의 소욕대로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못 살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 원칙이 있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결하시기 때문에 이만큼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다만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었죠. 예수님이 살려주었죠. 영적인 생명이 살아났죠. 그 생명은 성령과 내통하는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자기의 자신을 우상화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뜻에 굴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제 죄를 멸하고, 마귀의 일이요. 죄는 마귀의 일이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물론 그래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온전한 것을 말하지만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온전한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누구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하루를 살고 나서 내가 오늘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좋을 대로, 이로울 대로만 살아서 하나님 뜻을 거스른 일은 없는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른 일은 없는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없는가?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주일날은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특별히 돌질하고 강도질하고 무슨 살인하고 강간해야만 회개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고치고 또 고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늘 닮아가고 변화되고 늘 새로워지고,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이고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자녀들 낳았는데 자녀들이 점점 자라야지, 안 자라고 있다면 그 기형하면 부모님의 근심거리 아닙니까? 그런 자녀들 둔 부모는 그럴 거예요 아마. 아이고, 저놈의 새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인데 왜 기형하러 안 자라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안 자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셔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요, 제일 큰 문제가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하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는 사람 여러분 어디 있어요? 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깁니다. 그럴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재물이. 겸해서 섬길 수 없단 말은 뭔 말이에요? 물질을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우상이라고 말이에요. 물질 우상. 물질 다 좋아해요. 나도 좋아한다니까요.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선순위요. 물질 자체가 죄란 말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지요? 그런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들의 세상은 더 악해지고요, 죄악이 관영해지고요, 교회는 세소화돼 가고요, 성도들의 신앙도 세소화돼 가고요. 그러면 그럴수록이 주님 오시기 전에는 세상의 환난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쳐요. 이 코로나 이거 하는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지상에 전쟁, 기근, 지진, 온역, 이 네 가지 큰 환난이 연속적으로 몰아친다. 쓰나미처럼 몰아쳐와요. 인간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세상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교회가 세소가 되면 세소가 될수록 이런 재앙들은 이 땅 위에 엄청나게 몰아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부딪히면은 하나님께서 재앙도 유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을 의인들을 보아서 세상의 환난도 유예한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멸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흘러나는 날마다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살려고 날마다 발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곧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우상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그 사이에 뭐 무정하고 뭐 팔고 뭐 교만하고 뭐 조급하고 뭐 부모를 거하고 뭐 다 있으면 놔두고 4절에 가서 보면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여기서 세 가지 나왔죠. 자기 우상, 그다음에 돈 사랑, 돈 우상, 쾌락 사랑, 쾌락 우상. 그다음에 5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어. 예수 믿는다고, 신자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성도라고 이름은 가지고 다 다녀. 경건의 능력이 없어. 왜?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 육신에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경건의 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요. 죄를 이깁니다. 싸워요. 그러다가 조금 실수하는 것이 있으면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성령을 의지해요.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체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내쓰다가 실수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금방 용서해 주시지만은 죄 짓는 것을 상습하여 가지고 사는 인생을 어떻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유답게 살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교회 왜 우리가 나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말씀의 사자가, 말씀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가르칠 때, 설교할 때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의 거울에다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얼굴만 비추어 보고 늘 다듬지 말고 내 마음을 비춰보라는 말이 말씀의 거울에다가. 그리고 잘못된 것을 찾아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신앙의 성숙해가. 이걸 점진적인 성화라 그럽니다. 점진적으로 성화되어가 하려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나도 부지 중에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고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이런저런 실수도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성령의 사람들은 곧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으면 곧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주님이 피로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내가 다시는 죄 가운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요.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다니까요. 로마서 14장 이제 7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을 살아가란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옛사람이 죽은 자들은 나는 없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대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그것이요. 대속한 주님만 보여.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말씀처럼 마음이 속에 있는 마음을 비워야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을 비어 그랬습니다. 비어. 빈단 말은 낮춘다는 말도 되고 마음을 텅 빈다는 뜻도 있어요. 마음의 모든 욕심을 다 비워야 됩니다. 비어. 그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빌립보 도상에서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극구 칭찬을 했죠.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비로소 이제 그 고백을 한 거 보니까 이제 내가 죽는다고 말해도 감당할 수 있겠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느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하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는 없어. 나를 부인해버려요. 나는 없어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버리라고. 여러분, 이 버린다고 하는 것이요,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모든 네 재물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집에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약대가 발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한쪽에서 수근수근했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말 벌써 수근거려서 알아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덜렁 나와서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부모나 처자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들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보다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란 말이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말한다니까요. 나를 위해서가 말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경우가 된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네 자신까지라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 죄악의 사람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어갖고 완전히 죽어버린다면 몰라 날마다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 옛사람이 죄악의 사람이 정욕의 사람이 안 죽어. 날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여주십시오. 몇 백번 몇 천번 그렇게 늘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이고 정욕의 사람 옛사람 혈기 죄성을 죽이고 또 죽이고 날마다 사도 바울은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죽이는 생활 하십니까? 마음을 완전히 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사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어려워도 우리는 이것이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언약한다. 위로해 주시고 또 사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발뭉치는 그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그리고 또 하나 고치고 날마다 새로워져. 날마다 새로워져. 날마다 성화돼요. 날마다 변화돼요.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살고 죽어야 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제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걸려가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죄짓고 삽니다. 연약함을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해서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새롭게 살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성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